찬미예수님 군종교구용 교리서 2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성가 찬미하여라 다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오늘의 주제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과 유한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알게 되면 하느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당에 들어가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바로 정면의 십자가입니다. 전면 벽이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죠. 상징적인 형상이어서 놀라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까? 생각해 본 분 혹시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성탄절? 그렇죠. 12월 25일. 그날이 바로 예수님 생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제자들의 단단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말씀과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을 주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이 담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 성자에 관한 부분 2절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저는 믿나이다. 성부에게 나신 분을 저는 믿나이다. 저희 구원 위하여 저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성자를 믿나이다. 성령으로 마리아께 태어나신 주님 하느님의 외아드님 저는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는 이러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이 예고에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 즉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구원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야말로 영웅 중의 영웅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바쳐 남을 위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위대한 영웅으로 하늘에서 성광처럼 내려오셨을까요?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축이 잠자는 외양간에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구유 위의 구원자. 심지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닌 양떼를 지키던 외롭고 가난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창조 후 가장 크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2019년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19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이기 때문인데요. 기원 전은 Before Christ, 기원 후는 Anno Domini. 각각 그리스도 이전과 그 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돈과 군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했다면 그 이후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는 구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이유와 의미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외아들을 내주시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외아들을 탄생시켜 혹은 외아들을 보내 이런 표현이 아닌 내주신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즉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인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거죠. 세상은 세상 사람들,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여 영원한 생명, 곧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아버지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자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마침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성가정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 속도 썩이기도 했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얼마나 애타게 찾았던지 어린 시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2살 이후 나자렛에서 보낸 18년의 세월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유대 가정의 풍습에 따라 구약 성경을 읽으며 다가올 공생활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셨고 그로써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엔 세례자 요한이 대세였어요.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며 물로 세례를 주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아주 놀라 예수님께서 청하는 세례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 하느님 아드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계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며 유혹을 뿌리치시죠. 그 다음 마귀의 유혹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르시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땅에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악마를 숭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뿌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권세와 영광, 하느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을 흔들림 없이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며 메시아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여행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수용의 반응과 칭송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공격과 비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사랑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위해 희생제물로 보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성가를 부르며 오늘의 교리를 마치겠습니다.